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이 흩어진 교회로 사시다가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죠. 토요일과 주일을 쉬는 또 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앙 고백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피고 있는 내용은 예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예배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공생의 3년차 되던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멀리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주님 곁으로 가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전하는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일치되는 대답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각각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셨던 예수님은 이제는 누구에게 묻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요.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했다. 우리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일하듯이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살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늘 있었습니다. 같이 먹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사람 살리는 역사도 보고 믿음 없다 책망받기도 하고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이 3년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3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 중에 잘 아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여기서 말은 주가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표하고 있는 존칭어입니다. 당신은 그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죠.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 그동안 함께했던 여러 많은 행적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는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으로 계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그분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역할들, 제사장이 감당했던 역할들, 왕이 감당했던 역할들을 감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또 무엇이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그분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의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성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당신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고백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신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믿고 나니까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받고 추호의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왜?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해가지고 하늘 하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뭐 죽일 만한 그런 어떤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책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처형하라고 요구를 하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것을 하나의 제목으로 삼아서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어도 이건 정말 망령되게 일컬은 일이다. 이렇게 그들이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요, 제가 노차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나누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대답해야 될 물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맞닥뜨려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대답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까요? 그 대답에 따라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 대답에 따라서 구원을 받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모든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 대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의 삶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 베드로는 너무나 정답을 고백을 했어요. 그의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화답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안 것이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이 사실을 결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혹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거에 의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위, 고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가 이 사실을 알게 해야만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되는 대답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는 은혜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새벽 시간마다 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우리가 잘 고백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정한 시간 11시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새벽 시간마다 이 고백을 할 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저는 새록새록 하게 돼요. 왜냐? 만약에 그 고백의 내용이 내 의지와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주어져 있는 형편에 따라서 만약에 고백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것이 늘 오락가락할 겁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삶이 초라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력하다는 사실들을 내가 만약에 경험하고 있다면 그런 고백을 못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아마 우리를 계속 부추겨서 차마 고백을 못하게 만들게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와 관계된 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잘 알듯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고백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하셨던 일에 대한 고백이죠. 또 마지막 고백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도록 끈끈하게 묶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내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고백한다면 이 고백은 오락가락할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은 좀 고백할 수 있겠다. 지금은 나 고백 못하겠다. 차마 부끄러워서 고백 못하겠다.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언제든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건 흔들림이 없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따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참 놀랍다. 참 은혜롭다 하는 생각을 저는 새록새록 하면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신앙을 가르치는,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야, 구원은 네가 다 하기 나름이야. 네가 하기에 달려있어. 네가 잘 믿고 네가 열심히 내고 네가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 잘하면 네가 구원을 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어. 알아서 해. 너한테 달렸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 잘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빠지지 말고 예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너희 못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다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여기에 구원을 받는다 자신하겠어요.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공로에 겨워서 자기 의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이냐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고 또 반대편의 사람은 나는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또 주눅 들어가지고 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한 소절 한 소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게 우리 맨날 그냥 예배의 한 순서로 그냥 신앙 고백하니까 사도신경 애운다, 주문 애우듯이 한다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한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백,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은 참 놀랍고 참 은혜로운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위에,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17절, 18절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러한 은혜로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결국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사도신경 외에 또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도신경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두 번째 3번에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실 겁니다. 니케아 신경 이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아타나시우스라고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고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고백했던 신조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사도신경이 가장 앞서 있어요. 그럼 이 사도신경이 언제 이것이 고백이 되었느냐 했을 때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이후에 니케아 신경이란 말은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고백한 것을 이렇게 문구로 만들었어요. 이걸 니케아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초대 교부 가운데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교부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이중적인 고백이에요. 두 가지 면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거짓됨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고백이 되어야만 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은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서로 간의 공적인 고백이에요.
나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러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이 하나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어떤 면이 있다고요? 성도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함께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하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당신은 이걸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세례를 받을 사람이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소리를 크게 내세요 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미 먼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의 공식적인 지체가 되어 있는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나도 동일한 그 신앙을 고백해서 나도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 안에 이론이 된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뭐랍니까? 세례를 주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공적인 교회의 이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뭐에 참여할 수 있냐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고백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시킵니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이 중요한 자격이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근거가 돼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이다. 각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어디에 이를까요? 어디에 이를까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냥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전도할 때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을 때 여기 시인한다 이 말은 이 공적인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돼요. 물론 이 고백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서 내가 고백한 거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 고백은 초기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신약교회의 첫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고백은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높아지심 이것에 대한 고백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것도 초대교회의 찬송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도. 그러다가 사도신경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은 공적인 예배에서만이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이 되는 사실이어야만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4번에 보면 신앙 고백은 공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특히 고난 중에, 특별히 어려운 중에, 시련 중에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박해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으로 나는 모시고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서는 그들이 처형의 현장으로 끌려갔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은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과 공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게 될 때 이 고백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시야가 좁아져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 상황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바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까요? 신앙을 더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언제 걸려 넘어집니까? 평안한 때도 걸려 넘어지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걸려 쉽게 넘어져요. 그게 보편적으로 갖는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암을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가 이렇게 이겨내려고 참 많은 노력들 하고 또 항암 치료도 많이 받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연적인 치유를 좀 권면을 해서 좀 이렇게 요양처럼 공기 좋은데 이런 데 가서 이런 자연 처방을 해주는 분과 더불어 얼마 동안 기간을 좀 보냈는데 기대한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데 상황이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배들과 또 우리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아직은 한 66세니까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힘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왔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알고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껏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는데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가장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목사님이 아플 때보다 지금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연명치료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이 암이 몸에 이제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그러니까 사모님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이 영혼이 더 맑고 더 총명해서 정말 더 하나님 말씀을 더 하나라도 더 읽으려고 하고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찬송을 더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오셨는데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나 이런 병에 걸려서 당신이 여태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과 그 메시지에 언제 전했는 것이 그걸 다 까먹고 만약에라도 그 질병 때문에 괜히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내가 더 맑은 영혼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안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목소리는 가냘퍼졌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진실함이 그 표현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함께 위로 예배로 갔던 모든 우리 동료들이 울면서 그 예배를 함께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했어요.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어려운 때가 찾아오고 사람이 공고한 때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치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말했고 노래했던 그것이 거짓말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진짜라는 것, 그게 참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다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예배한 순서 가운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고백이 참되게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찾아올 때는 더욱더 그 마음을 부여잡고서 내가 그 현장에 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사실이고 이런 고백들이 제대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야, 그래. 내가 그렇게 더 어렵고 힘겹고 한 때에 내가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참 좋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얼마나 무수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고백될 수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실현당했을 때 대적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서 어느 곳 하나 숨쉴 곳이 없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질고에 걸려서 이제 생사의 갈림길 앞에 있을 때에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것이 어디에 녹아 있느냐? 우리가 보는 이 150편이 되는 이 시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고 할 때는 시편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꼭 내 고백 같아요. 그 옛날 다윗이 고백했던 거, 그 옛날에 아삽이 고백했던 거, 그 옛날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거, 그 옛날에 모세가 고백했던 것이 아이고 바로 이게 내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특별히 내가 더 어렵고 힘겨울 때가 될 때는 이 고백을 더 진실하게 올려드리고자 하는 정신을 바싹 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